하나님은요,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교회의 존재와 그리고 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시며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별을 붙드시사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지만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를 다스리실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저 같은 목사를 세우셔서 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천사가 내려와서 광명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 훨씬 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엄유하신 통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던 것뿐 아니라 그분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엄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좋고 천사가 내려와서 직접 그 뜻을 전달해 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해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이치를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아론을 세우시고 그의 자녀를 세우시고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세움받은 종들인 줄 아시고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릴 텐데,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께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제가 읽은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세우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기록의 방식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이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6절 앞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읽게 된 그 9절 마지막에도 끝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삽입된 내용입니다. 후대에 삽입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다가 무엇을 반추하다가 모세가 일부러 그 사이에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성을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일부러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원래는 6절부터 9절을 제하면 5절의 말씀이 10절의 말씀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5절 한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진 다음에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불러서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주셨다는 것과 그 언약의 돌판이 깨지지 않도록 궤에 보관하셨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곧바로 10절로 연결되거든요. 10절 말씀 한번 제가 보지요.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한 번 더 40주야를 산에 머물렀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이 바로 곧바로 10절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자들을 구별해 세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아론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다음에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복과 헌신입니다. 6절과 9절 사이에 기록된 이 내용이 아론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셨다, 헌신입니다. 헌신. 이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능력에 대단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받은 십계명이 깨져서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가운데 삽입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용납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 하는 점을 부각시키십니다. 아론을 한번 볼까요? 아론은 사실은
십계명이 깨지는, 처음 받았던 십계명이 깨지는 일과 관계돼서 자유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는, 첫 번째 계명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언급해 두었고요, 두 번째 계명에는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 것과, 그리고 어떤 형상조차를 만들어서 신적 속성을 부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의 속성이 가미된 어떤 형상도, 하늘에 있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바닷속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피라미 하나조차도 신의 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언급해 두었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시내 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신을 만들어 섬기자라고 했을 때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거부해야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것을 받아서 오히려 금송아지를 새겨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야 그냥 그렇다고 칠지라도 아론이 그런 것은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최소한 백성들을 말려야 합니다.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가 먼저 조가 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새긴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아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한 후에 그가 죽게 될 때에 원래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들어 다시 제사장 직분을 삼아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들어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또한 주신 것입니다. 레위의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구별하여 세워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리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분리해 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자신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섬기고 성막을 옮기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헌신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특별한 임무와 특권을 주셨는데, 여기 8절 마지막에 보면 또라는 접속사를 써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러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하셨다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어주시고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들은 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두 번째 계명의 돌판이 다시 주어진 그 과정 사이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레위 지파가 받았던 이 축복의 언권이 지금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들이 훌륭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람이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실 때에 때로는 목사의 입이 크게 보일 수 있고 목사 한 개인이 더 훌륭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의 입이 귀한 것이 아니라, 목사 개인이 귀한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도 아론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고 또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어 헌신된 종으로 부름받고 저의 입에, 저의 지성에, 저의 인격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에, 깨닫게 하셨기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은 개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마치 아론처럼 가장 큰 중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지만 아론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하시고 그에게 제사장 직무를 주셔서 레위 지파를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을 때는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언약을 품고요, 진심으로 도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대함을 넘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유효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들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에, 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지 않는 것 아니십니까? 근데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 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는 이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스림받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스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다고요? 자격이 있다고요?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론과 같습니다. 여러분보다도 학식이 높지도 않습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성경을 조금 더 아는 것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기에,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교회를 존속시키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을 저는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났다. 우리 모두는 아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 그리고 그의 아들을 세워 하나님의 거룩하신 죄 용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라. 너희들로 말할 것 같으면 끝났다. 그러나 레위 지파를 세워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빌려 너희들을 축복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도록 하신 것을 보라.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시니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처음과 같이 5절이 10절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돌판이 다시 받기 위해서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누구의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철야 금식을 한 번 더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 받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내 기도를 들으사. 내가 누구예요? 내가 모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너희들을 참아서 멸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돼서 감동. 모세는 뭐 거룩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했을 때 모세는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백성을 다 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모세가 40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팔과 큰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여 주시사 그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니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실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구원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동일하게 목도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 신경이 나서 죽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신의 명예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들을 보지 마시고 당신의 고귀하신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주셨다.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라, 그 말이에요. 같이 출발할 때 맨 앞에 서라, 맨 앞에 서라, 그 말이에요. 너 먼저 가고 나중에 가라, 뭐 그런 의미가, 간격의 차가, 시간차가 많은 게 아니라 백성 앞에 바로 서 있으라, 1등으로 서 있어라, 1등으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뭐 한다고요?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경건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러했고, 사무엘의 기도가 그러했으며, 다윗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살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합당하게 무엇이든지 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하나님께 헌신받은 저를 포함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이 땅의 많은 심령들을 위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그 소망이 있게 하셨사오니 그 소망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이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처음에는 성경 공부 하시는 줄 알고 배우셨다가 약간의 후회가 있으신 분도 계실 것으로 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 성구암성도 하고요, 또 배운 것 소감 발표도 하고 또 여러 기록도 함께 남기면서 발표도 합니다. 근데 제법 이번에 하신 분들이 잘 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전도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전도과제가 있겠죠. 이 전도과제는 매주마다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첫 번째 주는 태신자를 적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해오는 것, 간직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전할까?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품을까? 태신자를 품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태신자의 프로필을 적어오는 것입니다. 홍길동, 남자, 50 몇 세. 그리고 전도 전략까지 적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접촉하는 것입니다. 안부 전화를 하든 간단한 식사를 하든 절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도 만들어 주시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식을 하는 그런 주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자기가 품었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오세요. 그 다음 주에 검열을 했어요. 다 금식해요. 다. 근데 제 마음에 한 여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저도 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금식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근데 이틀 했대. 이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기도하시는 분이어서 남편분이십니까? 맞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 평안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나중에 예수를 그분이 믿게 되면 그분은 참 감사해야 돼. 누가 자기를 위해 금식합니까? 우리 아내도 저를 위해서 금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금식할 필요 없지요.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하시면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금식을 하시면서 주님,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았는데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사 그를 멸하라 하셨다가 그 기도를 들으시다 그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섬기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안 돌봐주지? 왜 하나님이 내 건강을 안 책임져주지? 왜 하나님 내 가정을, 왜 내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을 세워주셨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셨고,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불같은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죽은 영혼을 품고 주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되어주신다. 이건 모세의 기도의 화답입니다. 지지난주에 받았던 모세의 9장 그 기도에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백성입니다.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리겠다. 너의 재산이 되어주고 너의 소유가 되어주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책임져 줄 것이다. 너희들은 주님을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라.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잔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 자리에 함께 교회를 이루어 죄가 용서된 것보다 감사한데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당신이 섬김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뇌성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어미화신 모습으로 찬란한 빛으로 찬란한 조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섬김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이 더듬더듬거리는 그 목소리, 여러분이 희미해지는 우리의 눈빛, 우리의 작은 마음일지라도 주님의 여러분의 섬김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몸짓과 발짓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짓과 발짓이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잖아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각각의 처소에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